에스겔은 대예언서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기는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죠.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들의 조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히 다윗 시대에 오면은 이제 크게 제사장 가문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이제 그 말미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브론에서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그 장군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중심의 장군들,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누가 대를 이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독이 지지했던 솔로몬이 되면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제 숙청을 당하거나 지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섬겼던 곳은 지방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성소,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의 그 뭐 정치권이나 기득권이나 왕권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많이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독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바벨론 포로는 이제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그동안 이집트하고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쪽으로 서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인질을 잡아가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 상황이고, 2차 포로는 주전 이제 597년에 일어났는데 요아긴 왕 때였습니다. 이때는 더 처절했죠. 요아긴 왕 자체가 끌려갔어요. 왕과 귀족,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지도층으로 2차 포로는 아주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층이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때 이제 25살이었죠.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갔다라는 것만 봐도 2차 포로 때 끌려간 것은 남유다에서 상당한 재력가, 실력가, 유력자였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제사장으로 있어도요, 앞길이 열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앞길이 아주 잘 펼쳐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 끌려간 게 2차 포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는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해서 성전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일어난 거고, 4차는 그달랴 총독이 암살된 후에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에스겔 자체가 예루살렘 성소를 섬겼던 제사장이었고,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제사장에 있어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25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그가 30에 되던 해예요. 그가 3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망한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신관에 의하면 무엇이겠어요?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지실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신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살펴봤던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 말씀은 60%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40%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 신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심판의 매를 맞았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의 매를 맞았는데 그러면 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선언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모세오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언약 가운데 징계를 다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바로 모세오경이 이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은 성전 신학이었어요. 성전 신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왜 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왜? 성전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나타나셔 버린 거예요. 그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에스겔 말씀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역신처럼 예루살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에스겔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하는 것 만남이 가능함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근데요, 상당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이 성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다. 그런 신학적인 변화가 없으면 포로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들의 신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부름받은 사역자예요. 선지자 중에 이방 땅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에스겔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방 땅에 있어요. 바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먼저 먹으랍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에스겔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라고 해서 먼저 먹어라. 뭐를요? 네가 발견한 것을 먼저 먹어라. 그 발견한 게 뭔데? 두루마리를. 하나님, 두루마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예언자는 대언자죠. 정확히 말하면 대언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같은 경우, 예레미야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에스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언어, 말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행위로 예언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 선포 방식은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행위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좌편으로 390일 누워 있으라 그러죠. 누워 자라 그러죠. 그리고 남유다의 죄를 대속하려고 우편으로 40일 누워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곤욕이죠.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저 선지자가 왜 저러냐 갑자기 누워갖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발강가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면서 그에게 두루마리를 먼저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에스겔의 특징적인 것은 그발강가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에스겔에게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한 것입니까?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겠느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성전을 여호와께서 떠나셔 버렸어요?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떠나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자신의 교회에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리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떠나신다.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 에스겔 40장부터 48장으로 가면 주의 영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앞에 있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고 성전에서 사역했던 이 제사장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이 에스겔서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중보자가 너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셔요. 에스겔은 그럴 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구약에 있지만 누구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할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실패해갖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왜? 옛 언약은 너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말해주는 거죠. 너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중보자의 역할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스겔서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으신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 자체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세우시는 분,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말해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변호해 줍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 중보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여기 있는 거죠. 너희가 실패했다. 너희가 실패했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실 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없던 너희에게 중보자를 주셔서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회복해 하시고 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너희가 친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께서 그 율법을 다 행하셔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 여겨지는 그 주의 백성들로 회복하실 것을 이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한테 먹으라 그랬잖아요, 두루머리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멸망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것과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당연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말씀에 충만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누가요?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포로 끌려간 그냥 외톨이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바로 새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